오늘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먼저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로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사람들 다 복 받고 싶어 합니다. 복 싫어하는 사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복 다들 좋아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복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동양에서는 오복이라고 해서, 여러분 오복 아십니까? 오복, 5가지 복이라고 해서 동양에서는 첫째로 장수하는 것,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것, 그리고 부유하게 사는 것, 그리고 내 몸과 내 마음이 늘 평안한 것, 걱정 없이 염려 없이 평안한 것, 그리고 덕을 좋아하고 행하는 것, 아프지 않고 살다가 잘 살다가 죽는 것을 중요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강, 장수, 부귀, 명예 같은 것은 꼭 무슨 동양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상 세상적인 복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 여러분 생각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복 받았던 사람. 물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딱 한 사람을 선택하기에는 참으로 많이 어렵겠지만 몇 사람을 꼽는다 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 왕이 빠지지 않을 겁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 보니까요, 솔로몬의 영화를 세상 부귀영화의 대명사로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이 솔로몬은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 잘해가지고 이 솔로몬은 수지 맞았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무려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로몬의 번제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기특하게 여기시고 솔로몬의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줄 테니까 네가 말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지혜를 주라고 달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로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만약에 하나님이 꿈속에, 여러분의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 송영희 권사님 뭐라고 얘기하실게요? 미모? 그 미모도 충분하십니다. 더 큰 미모 바라지 마시고요. 더 예뻤다가 큰일 납니다. 난리 날 겁니다. 자, 여기에서 듣는 마음이 나오는데
이 듣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 강구는 지금 세상적인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왕이 되었으니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지금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런 강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겠습니까? 저라도 만약에 누가 제 아들이 만약에 그렇게 소원을 얘기했다면 호호 하면서 내 아들, 내 자녀 너무너무 이렇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듣고 크게 기뻐하시면서 지혜로운 마음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장수의 복까지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3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마르고 닳도록 오래오래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놀라운 세상적인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세상적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 말씀 중에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의 축복까지 주셨다. 이 말씀 보시면 여러분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불현듯 탁 스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 솔로몬의 기도와 딱 맞아 떨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먼저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다 그 부스러기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스러기 같은 것들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다 그냥 주시겠다고 옵션으로 붙여가지고 다 그냥 다 붙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살면 세상살이에 필요한, 너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 내가 다 채워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의 모습이 꼭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세상의 축복들까지도 다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첫 번째로 했었던 일은 하나님께 먼저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좀 일천번제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몇 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일천번제를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여러분 본받아서 동참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번제를 보셨겠습니까? 아니면 솔로몬의 그 마음을 보셨겠습니까? 일천번제를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마음을 보셨을까요? 퀴즈입니다. 여러분, 뭘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물론 마음을 보셨을 겁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자기가 세상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왕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꿈에서 말하라고 했을 때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보고 우리도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정성을 다하여서 기도드리고 헌금 드리면 축복을 내가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그것도 아주 좋습니다. 훌륭한 모습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올바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만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그건 올바른 일천번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올바른 일천번제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맞겠습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자기가 맡은 직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받은 왕의 직분은 세상 직분이면서도 또 동시에 교회의 직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나라이면서 또 그와 동시에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드릴 때 그저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처럼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맡은 직분과 생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들어주시면 말고 안 들어주셔도 말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이런 기도를 솔로몬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는 일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하는 그 일이 또 나를 통해서 하는 그 모든 그 사업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도 하나님 뜻대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내 경험, 내 의지, 내 노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난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힘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교만하게 만들고요. 잡아뜨리고 쓰러뜨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것처럼 정성껏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교회에서 우리가 맡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축복까지도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는 부귀와 부와 영화까지 주셨던 것처럼 구하지 않는 축복까지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축복은 우리에게 교만과 자만과 방탕의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고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나중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곧장 잘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열왕기를 읽어보니까 13장까지 열심히 잘 하나님을 섬기다가 막 지혜 달라 하나님께 이렇게 정치도 잘하고 그냥 그러다가 13장부터는 곤두박질을 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곤두박질을 치게 됩니다.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만 찾는 귀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도 잘 되고 세상에서 큰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우리 자신도 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